시간에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로서 진노의 포도주는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귀신과의 싸울 때 영적 전쟁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죠. 예, 내한테 무기가 있다는 것과 무기 없다는 것은 천양지차죠.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쓸 수 있는 무게가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든든하고 담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엄청 센데 나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고 뿐만 아니라 좀 억울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지금 그 무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무기는 세계 메디 안에 들어가요. 세계 메디, 열 손가락 안에 메디 안에 들어갑니다. 무기 수준이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비행기 판매하는 것까지도 보면은 대단하는데 핵이 없잖아요. 핵무기가. 지금 북한은 20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핵무기 하나면은 150만 명이 죽는다 하더라고. 하나 떨어지면은 이 도시의 수도권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핵무기가 10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개를 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중간에 오늘 그냥 폭파시켜서 공중에 폭파시켜서 북한에 떨어지고 하나라도 넘어왔다면 그때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거죠, 뭐 가로. 네, 네.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적이 우리에게 그 사용할 수 있는 무기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든든하죠, 뭐. 네. 걱정 없죠, 뭐. 네. 그런데 우리는 적이 엄청난 공격을 한다고 말이죠. 악한 영들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갖 저주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질병이 나타나게 하고 육체 가운데 가난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막고 일찍 죽게 하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적이. 근데 구약 시대에만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그 참소하고 하나님께 명령이 떨어지면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아마 직전인 것 같은데 그 근방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귀신이 됐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 그때부터는 허락받지 아니하고 죄 지으면 바로 들어와요. 하나님께 가서 고소해가지고 그 죄를 고소해서 그 죄가 하나님이 오냐 그러면 그 공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곧바로 술을 먹으면은 바로 알코올 영이 확 들어온다 그 말이죠. 혈기 분노를 내면 바로 무당 영이 팍팍 들어온다 그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 몸에 공격을 해서 우리 몸을 결국에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무당들 그렇습니다. 이 무당들은 처음에는 이제 신기가 있으면은 그 신기로 그들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예언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언도 하고 치병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가 뭐죠? 예언하고 치유하고 귀신들도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예언하고 치유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미래를 알아맞추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하는 거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하고 치유 연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쪽에도. 그런데 그 무당들이 결국에 그 악한 영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지만 젊었을 때는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무당들도요 그 자기에게 그 신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영들이 다 뭉쳐진 거예요. 하나씩 와서 그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점괘를 그 점을 치러 온 사람에게 점괘를 해서 그에게 맞추게 되면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예언이잖아요. 그쪽은 거짓 예언, 거짓 치유잖아요. 근데 치유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예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거짓을 예언했는데 그 거짓을 예언한 것이 맞게 하기 위하여 귀신들을 딸려보내는 거예요. 그 온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환경이 일어나도록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점괘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부 그때 무당이 자기에 있는 일부를 딸려서 보내준 거예요. 예언도 이루어지게 하고 병도 치유되는 것처럼 이렇게 딸려준 거죠. 그러면 이제 무당들은 자기가 점괘를 많이 치고 구술하고 그다음에 그 치병을 할수록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떨어져서 나가서 그 사람에게 갔기 때문에 신기가 떨어지는 거죠. 못 맞추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산에 가서 신을 받아야죠. 또 신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은 큰 산에 가서 계룡산이나 지리산이나 뭐 삼각산이나 그 신령한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엄청 태백산이나 이런 그 어마어마한 용급들이 있는 산에 가서 푸닥거리를 하고 거기에서 그 가면은 여러분 태백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찡 하고 막 난리 그 촛불 켜놓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기가 아주 자기보다 훨씬 월등히 많은 그런 상대방하고 잠자리를 해서 그 영혼을 그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이 산에 가서 이렇게 밤새도록 신을 받는 이런 춤을 추고 푸닥거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신을 받게 되거나 막 울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신을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귀신도 그를 버려요, 무당. 그래서 무당은 대부분 중풍으로 쓰러져서 죽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서 폐인돼서 죽습니다. 이게 자기가 신내림 할 때도 높은 이런 그 사람들에게 신을 가지고 있는 그 신을 받게 되면 그 신내림 하는데 뭐 1억, 5억, 20억 막 이렇게 나가요. 큰 신들은. 그러면 그 무당이 무슨 이제 젊은 20대 초반이나 되는 새파랗게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가씨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없이 뭐니까? 신내림을 받아서 자부전 크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돈을 오면 일평생에 그 돈을 갚아요. 내가 5천만 원짜리 내가 점괘를 받아 2,500만 원 갖다 주는 거죠. 신의 어머니 자기가 신내리면 신의 어머니 남자면 신의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평생에 남의 돈 벌어 그 신내림 해준 사람에게 돈 갖다 바치다가 돈 못 받게 되면은 그다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다른 밑에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 반신불수를 만들어 놉니다. 일평생에 종로를 하다가 나중에 신이 치게 되면 결국에 폐인돼서 죽는 것이 비참한 인생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무당 계열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입니다. 무당 계열의 최고이기 때문에 1, 2, 3, 4대 안에 무당이 없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다 이렇게 있어요.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에 이런 귀신들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들 중에서도 뭐 기도가 세다, 영성이 세다, 은사가 나타난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신의 신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고로 저는 귀신의 신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왜 그러느냐? 회개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하는 대부분이 다 그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당기가 있는 것을 성령이라고 말을 해서 둔갑을 한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것을 신사도 빈야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성 운동이라고 하고 은사 운동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을 내보내지 않은 한 우리는 사실 귀신의 노름에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고 귀신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없다. 낭패인 거죠 이게. 저는 이번에 이 영적 무기, 우리 그쪽은 신의 무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가 이렇게 강력하고, 그다음에 이런 무기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과거에 알았더라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대장해서 그냥 아예 그냥 칼로 할 수 있는 게 눈을 찔러, 그냥 눈을 찔러, 몸을 찔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심장을 찔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비틀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말이에요. 칼로 잘라, 목을 잘라, 손발을 잘라, 반대로 잘라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악한 영이 공격하게 되면 칼을 쓸 수가 있고 불을 쓸 수 있죠. 불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글지글 태워져, 새카맣게 태워져, 쪼그라들어. 우리가 명령할 때 이렇게도 명령할 수 있습니까? 뱀이잖아요, 전부. 뱀은 불에 태워져, 뱀은 줄어서 지렁이 돼, 지렁이에서 연기가 돼서 날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기가 돼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워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소나무를 태운다고 벌써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이 뱀을, 그들도 다 생명이 있는데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글지글 할 때. 그래서 이 각기 무기마다 특성이 있으니 이 칼은 찌르고 자르잖아요. 그 다음에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네, 불은 태워. 더 태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세 번째 무기는 방망이 철장이었지 않습니까? 방망이로 머리죠. 주 공격 타겟 대상이 머리. 뱀의 머리는 깨져 이렇게 하는 거죠. 뱀의 머리를 타격할 때는 방망이, 이게 쇠 망치라고 했죠. 쇠 망치로 머리를 으깨버리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쇠 지팡이로 몸뚱아리도 아예 그냥 아작을 내는 거죠. 아작을. 깨져 하면 특히 머리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쇠 지팡이까지의 무기였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번째 무기로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진노의 포도주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뭘 마시게 하는데 포도주를 마시게 했느냐? 그 수식이 진노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포도주 자진 거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마시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2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16에서 18절까지 그들이 그걸 마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이것을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뭐냐?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의미가 뭔가를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25장 16, 17, 18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보세요. 자, 이들이 마시게 되면 그 포도주가 술이잖아요. 술이기 때문에 미친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냥 왔다 그냥. 그래서 비틀거린다는 거죠. 비틀거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게 할 때는 포도주 마시고 비틀거리고 떠나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주 마셔, 더 마셔, 비틀거리고 떠나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은 정신이 혼미해 비틀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포도주라고 얘기했느냐? 예를 들어서 주스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도 있잖아요. 마실 때 오렌지 주스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포도 주스냐 이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막걸리를 안 하고 왜 포도주를 쓰죠?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 가운데 그 좀 앞서 나간 그런 데서는 우리나라 토종 술로 똑같은 술이니까 토종 술로 성찬식을 하면 안 되냐? 떡은 그냥 떡이고. 그래서 일반 그 시루떡을 만들고 우리나라 식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루떡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막걸리 갖다가 그래가지고 시루떡 먹고 막걸리 먹는다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안 괜찮겠어요? 응? 그 나라의 떡과 포도주니까 우리나라의 떡과 포도주는 시루떡과 그다음에 막걸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왜 절대 안 됩니까? 포도주 떡은 뭐 시루떡이 원래는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무교병 떡을 먹여야 되는데 어쨌든 뭐 떡은 비슷하게 빵이나 떡이나
이건 비싼 종류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마시는 거죠. 마시는 거. 그게 포도주여야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포도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라는 것은 색깔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다? 색깔의 의미가 있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색깔의 의미를 퇴색시킨 겁니다. 막걸리에 쓴 것은 노란색이잖아요. 이 노란색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야 되니까. 그 포도주를 쓴 것은 인간의 피하고 가장 유사한 주스가 포도주예요. 포도로 만든 것이에요. 그 나라는 포도가 더 많고. 그래서 포도주도 어떤 나라에서는 백포도를 쓰면 백포도 흰 색깔의 포도주를 쓰면 안 되냐?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색깔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으니까. 자,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자, 3절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야. 내 때가 이르게 되면 포도 주스처럼 짜내는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포도주 피를 흘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고난과 결국에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왜?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자, 누가복음 22장을 또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왜 포도주여야 되느냐? 이 진노의 포도주의 잔이라고 하는 왜 포도주여야 되냐? 그냥 오렌지 주스면 안 되고 막걸리면 안 되느냐? 마시게 할 때 오렌지 주스는 술이 아니어서 안 되는 것이고 막걸리는 술은 술이나 색깔이 틀려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16절까지 16절 아니라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5에서 18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20절 그 밑에 시작. 저녁 먹으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 피가 중요한 거. 피 색깔이 포도주 색하고 똑같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마태복음으로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6장 읽어봐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26장 28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흘리는 피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이 되갚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랄지 뭐 죄가 있든 어떤 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죄값을 똑같이 너에게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야. 네가 내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힘들게 했고 괴롭혔고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임을 갚은 것처럼 슬피 울도록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거. 너가 내 백성이 들어와서 몸속에 들어와서 사건 사고 일으키고 질병 일으키는 그 값을 너희들은 희낙낙거리며 들어와서 이 암병을 일으키고 불치병을 일으켰지나 너희를 잔인하게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런 거죠. 다시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포도주 잔이어야 됩니다. 포도주 핏값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묻겠다. 도로 갚아주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비틀거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포도주를 먹여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악한 영을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이렇게 살아서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너희들이 내 백성에게 악한 영을 집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한 죄값을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고통을 가해서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 너희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로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은 중간에 내가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 포도주 잔을, 이 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색깔이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포도주 잔, 원문엔 포도주 잔이라고 딱 돼 있어요. 아예 포도주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쳤거든. 남유다 당신의 백성을 막 쳤거든. 죄를 지어서도 치고 죄를 안 지어도 치고 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을 건드린 죄값을 나는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 자들에게 똑같이 그 고통을 안겨주겠다. 그런데 16절 보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포도주를 마시고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게. 칼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 도구라. 그러니까 피를 흘린 그 값을 그대로 피값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을 가하는 그 고통의 값을 다시 똑같이 지불하겠다 이런 의미죠.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6장 6절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7 대접을 갖다가 쏟게 되는데 그 대접 안에 뭐가 들었느냐?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내 백성을 건드린 거에 대해서 귀신들이 죄를 지었든 어쨌든 내 백성을 건드린 거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처벌한다라는 거예요. 처벌한다. 그래서 피를 마시게 했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할 것이고 고통을 가한 그만큼 그 성도에게 고문을 가해서 죽였다면 너도 똑같이 고문을 가해서 너를 처벌하겠다. 술을 먹으면 같이 먹으면 같이 똑같이 취해가서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갚아주겠다. 그런 의미로서 진노의 포도주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읽어볼까? 이사야 51장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러니까 다른 세력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술잔을 마시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거잖아요. 다른 신을 숭배하면. 그래서 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난장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빨리 깨라는 거죠. 빨리 깨라. 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너희들이 지금 취해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 이방인들을 내가 죽여버리듯이 너희들도 죽일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빨리 깨야 된다. 빨리 깨야 된다.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빨리 회개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같이 도매금으로 이방신 섬겼으니 3, 4대까지 그 저주를 묵겠다는 그 저주를 반드시 너에게 갖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원래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처리를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고통을 준 그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되갚는 것. 네. 그래서 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준 만큼 그 고통을 계속해서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것은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색깔이 똑같아서 고통을 안겨주는 바로 그런 도구로 너희를 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면 악한 영들이 만약에 나중에 진짜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시게 되는 거니까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레미야 23장을 볼까요? 지금 진노의 포도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것으로, 나를 예언해야 되는데 악한 영을 의지해서 예언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치겠다, 심판하겠다는 건데, 그때 어떻게 심판하는 거냐? 자,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거짓된 악한 영을 의지해서 그 거짓 선제 예언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술에 취하게 하는데,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예언되는 그 말씀을 먹으면 너희들은 쓰디쓴 것을 먹게 되는 것이고 독을 먹게 되어서 결국에 안이 녹아내려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라고 하게 되면 그 독이 들어와서 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뱀의 내장들 있잖아요. 안의 것을 그들이 그 진노니까, 그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로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들어와서 뱀들의 내장을 녹이는 거죠. 쓰라린 거죠. 진노의 포도주 마셔, 벌컥벌컥 마셔, 계속 비틀거리고 떠나가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영적 무기들은 전부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들입니다. 다 칼이든 불이든 방망이든 철장이든 진노의 포도주든 다 고통을 가하는 도구예요. 제압할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이것을 쓰게 되면 좋겠죠.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를 구약에 보니까 이 악한 영들에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썼잖아요. 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상에게 쓰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쓰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딱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이걸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배경은 전부 새 영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에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을 열어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15절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그 대항하는 그 영혼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밟고 으깨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으깨. 그러니까 피가 팍 튀기겠죠. 예. 근데 이 피가 팍 튀기는 것은 사람을 고문을 주고 이런 것들이요, 다른 사람을 고문을 주면 희열을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막 마시는데 그 희열을 거꾸로 애통으로 갚아준다라는 거죠. 애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그때 그렇게 하면 귀신이 들어가서 막 웃고 그래요. 사람을 죽일 때 좋다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쁨의 반대로 완전히 그를 처단하겠다, 으깨버리겠다 와서. 그래서 이 우리가 절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백성으로 처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녀가 있어요. 두 여자로 딱 나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여자로 딱 나뉘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세상의 쾌락과 우상, 인기와 명예와 돈을 추구해서 예수도 믿지만 이렇게 가는 사람을 간음하는 여자, 지금 주님과 혼인잔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다른 신들을 쫓아간다고 해서 음녀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처녀라는 것은 순결한 처녀로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새 노래를 부를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만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술에 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휴거를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음료는 남겨둬요. 그래서 음료가 남겨진 그 치하에 7 대접 심판이 들어가서 잔을 마시게 하는 거,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취해서 돈에 기뻐하고 인기와 명예에 기뻐하고 쾌락에 기뻐했던 그것이 서럽도록 울며 애통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음료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해예요,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대항하는 그들을 왕들과 장군들과 그들을 쳐버리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죽이는 일종의 도구가 진노의 포도주다. 그 포도주가 진노라는 말이 붙으므로 포도주만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 포도를 으깨어 가지고 피 튀기게 하듯이 너를 그렇게 잔인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꾸로 말하면 우리 죄 때문에 피 튀기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포도주를 으깨버리듯이 으깨버리니까 그냥 피 튀기는 그것을 잔에다가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을 열어봐봐요. 6절 7절. 하나님께서 음료에게 어떻게 갚아주는가, 음료들을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가는 자들 어떻게 하는가.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녀에게 주라.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까지.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그녀에게 이를 건데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도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그래서 그 불로도 심판하는 것이고 기근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칼로도 심판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해서 그녀가 세상에 취하고 있었던, 그래서 즐거워했던 모든 것을 슬픔으로, 고통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암병을 일으켜 했다고 한다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 그러면 니도 병으로 그 고통을 당해봐, 이 말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너도 똑같은 고통을 당해봐.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한다고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성령의 불, 성령의 칼 받아라. 방망이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성령의 방망이.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진노의 포도주까지 얘기하는 데는 못 봤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이 4종류의 딱 그 도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노의 포도주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으깨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저주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성찬식 때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해서 내가 으깨져서 죽었다. 그 처벌을 내가 받아서 죽었으니 너희들은 그걸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나에게 감사하라.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너희의 죄값을, 저주를 내가 대신 감당했으니 너희들이 받을 저주는 내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자백함으로 우리가 그걸 안 받는 것이지, 자백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를 가지만 육체적인 아직까지 고통이 남아있으니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악한 영들에게는 어때요? 진노의 포도주, 우리를 괴롭혔던 그 도구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속죄가 일어나고 저주로부터 탈출이 일어나지만 악한 영들은 그걸 마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고통을 다시 자기들이 받는 것으로 다는 거니까 포도주가 아닌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어떤 데는 가면은 예수 피 마셔, 보혈 마셔 이렇게 한 데도 있거든요. 기도원에 가면 보혈 마셔, 보혈 마셔 이렇게 하는데 그 보혈은 사실 우리의 죄를 없애줬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지 악한 영들을 포도주로 고문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진노란 말이 붙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 백성에 고통을 준 그대로 너희들은 고통을 받아봐.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혈을 마셔봐, 보혈을 마셔, 보혈을 마셔 그러면은 그 보혈이 속에 들어가서 그 뱀들의 장부를 녹여버려서 그 고통을 받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영이 열려서 보면 환상을 보면 보입니다. 왜? 우리가 영으로 믿은 대로 되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너희들이 보혈을 마시면 너희들 고통을 받아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정확한 말은 진노의 포도주 마셔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에 너 진노의 포도주 마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만큼 너 고통을 받아. 고통을 받아. 이 말이죠. 명령이. 그래서 비틀고 떠나가. 취했으니까 비틀거리며 떠나가.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비틀거리다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 이제 진노의 포도주 잔은 그들이 우리에게 안겨준 고통을 안겨준 그만큼의 다시 똑같이 받는 형벌이다 생각하시고 진노의 포도주 마셔.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렸으면 너도 진노의 포도주 마셔라고 하는 순간에 그도 우리가 당했던 암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고통을 느껴봐 이거죠. 그러니까 더 느껴봐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진노의 포도주 마셔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너도 마셔, 너도 마셔, 벌컥벌컥 마셔. 나를 괴롭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괴롭히면 그만큼 너도 고통을 받아봐, 고통을 받아봐 이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라고 얘기하므로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을 후회하고 떠나게 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원래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진노의 포도주가 아닌 속죄의 포도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만큼 그 처벌과 형벌과 애통과 고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회개했는데도 안 나가면은 진노의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여 그들의 속이 녹아내려 고통을 받고 떠나도록 하는 명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